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나요? 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벌벌 떨고 있는 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터덜터덜 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난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길을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지난날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정말 베드로, 즉 반석이 되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살다가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충정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이들이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바다에 몸을 첨벙 던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것은 주님이 하신 한마디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에 거친 이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가페로 물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무척 생소한 단어였으며 부담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모든 것을 다 내놓는, 더 나아가 다 빼앗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단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쓰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날 아침 베드로에게 아가페를 들이미십니다. 내가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는 그때 아가페를 답하지 못합니다. 필레오라고 답합니다. 모기만한 소리로 답했을 것입니다. 필레오가 무엇입니까? 인간 대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은 필레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는 이제 아가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며칠 전에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실패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가페는 못합니다. 필레오일 뿐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물어오십니다. 야, 시몬아, 아가페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필레오 뿐입니다. 잠시 뜸을 들이신 주님, 세 번째 물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필레오로 물어오십니다. 아가페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필레오로 수준을 낮추시면서, 그래 베드로야, 필레오도 좋다. 필레오의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필레오라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이 필레오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필레오 하느냐? 필레오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가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억지로 팔을 벌려도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필레오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뭔가를 빼앗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주님을 사랑했기에 무엇을 빼앗기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에 젊음을 빼앗기신 적이 있습니까? 시간을 빼앗기신 적이 있습니까? 잠을 빼앗기신 적이 있습니까? 돈을 빼앗기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오락을 빼앗기신 적이 있습니까? 취미생활을 빼앗기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애에 무엇을 빼앗아 가셨던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빼앗아 가셨던가요? 세리마태처럼 1등 직장을 빼앗아 가셨던가요? 욥처럼 그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은 그 많은 재산들을 주님께서 빼앗아 가셨던가요? 그토록 즐기던 골프채를 빼앗아 가시고 낚싯대를 빼앗아 가시고 등산화를 빼앗아 가시고 계모임을 빼앗아 가시고 취미생활을 빼앗아 가시고 운동을 빼앗아 가시고 담배를 빼앗아 가시고 술을 빼앗아 가셨던가요? 정녕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소중한 것을 빼앗겨 본 경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무정하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서 그의 전부를 빼앗아 가십니다. 마리아에게서 300데나리온을 빼앗아 가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의 직업을 빼앗아 가십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주님을 향하여 필레오했던 베드로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오던 베드로,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다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마치 매달린 자루처럼 처참한 모습, 눈에서도 코에서도 입에서도 붉은 선혈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흘린 피 찢긴 입술 사이로 몽베인 소망의 찬송이 분명히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 이 찬송이 있었다면 아마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30년 전 이 찬양을 강단 위에서 부르는 제 눈에서는 그때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이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소망이 없고 장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교회일지라도 내 젊음 한번 주님 앞에 빼앗기는 심정으로 이 성도들을 위하여 내 생애를 한번 바쳐 건강한 교회 하나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 설교 강단에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그날 설교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충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분에게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깊숙이 감춘 채, 무엇을 감춘 채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충정재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충정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나를 믿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진지한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 더 중요한 것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을 뜻할까요? 예수님만을 뜻할까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1장 23절에 보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요, 교회의 몸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이 나는 주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뜻하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묻고 계셨습니다. 야,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몸된 교회를 주님이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이 자신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그 교회를 놓고 주님이 30주년을 맞이하는 저에게 물으십니다. 야, 성서가,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느냐?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내가 충정교회를 사랑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 왔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하기를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들매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부족한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충정교회를 필레오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필레오의 사랑으로 다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지난 2002년 3월 1일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2002년 3월 1일, 그날은 이 예배당을 헌당하던 헌당식이 있던 날입니다. 규모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정도이지만 얼마 되지 아니하는 성도들 붙잡고 정말 눈물과 땀과 기도로 얼룩진 예배당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장화를 신고 오르내리던 곳입니다. 헌당식을 앞두고 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폈는데 제가 펼친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3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서 5장 15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 모세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신 벗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신발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신발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발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발자국을 남겼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서 돈을 썼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신발에는 세상의 온갖 먼지와 때와 죄악과 추악함과 더러움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신발 벗어. 신발 그대로 신고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새롭게 건축한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저는 급히 성경을 펴둔 채로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하나 샀습니다. 바로 이 구두입니다. 이 구두를 들고서는 이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두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던 신발을 벗고 오직 이 신발을 신고 이곳에 올라올 때에 주여 나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헌당 예배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주일 대예배 때 단 한 번도 다른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신발만을 신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우리 예배당 바깥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이요. 이 강단에서 내려서는 순간에도 저는 이 신발을 신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신발을 벗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제가 고맙다는 전화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협력했던 갱그레아 교회의 사랑하는 주의 딸 베베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시아의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처럼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의 말이면 족합니다. 격려의 한마디면 족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